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오늘 샬롬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한 주의 삶들이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마음대로 두어진 것도 없고 또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며 늘 흔들렸던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시 습관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삶에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에 불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의문들이 깨쳐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진정 주님 말씀에 세워져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들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 한 주간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편 51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83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51편 1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 삶 속에서 늘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서 그 도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항상 시작은 처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늘 이 하루는 첫날이잖아요. 그죠? 항상 처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기도일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할 때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안겨다 주죠? 기대감을 주죠. 또 뭐를 주죠? 두려움도 줘요. 왜요? 새로운 날이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의 그 첫날을 맞이할 때는 흥분도 되지만 또 염려도 돼요.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지죠.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넘어졌을 때 부모가 가서 바로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시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그죠? 아이의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일어서려고 할 때 엄마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죠? 그 아이의 눈을 계속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힘내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야 아이가 그 엄마의 그 눈과 초점을 맞춰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이에게 있어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인생의 첫 발이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가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들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좌불안석.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아이들 선생님 말은 잘 들어. 좌불안석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만약에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막 학교만 가가지고 계속 아이 케어해주고 학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그 직장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사직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 극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뭐라고요? 도전이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결혼할 때 철없었을 때 그래서 이게 도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뒤돌아서도 보니까 참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참 큰 일을 대담하게 저지른 거예요. 왜? 도전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큰 도전이었어요. 젊었으니까 그 도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행복합니까? 사람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노답입니다. 답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죠? 아내의 언어, 남편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걸 우리는 얽망하지 않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줄 모르죠. 정말 힘듭니다. 언어가 다른 거.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왜 서로 말이 다를까? 왜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상처를 주거나 받는데요. 사랑해서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주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아내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남편은 남편이 생각하는 언어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내는 아내의 방식대로 아내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많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미숙함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상대방을 완전한 하나의 저 사람 완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실망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야. 이제 그동안에는 한 여자로서 한 남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첫 발을 내딘 거야. 이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부족함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하는 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맞춰 나가는 것이 저는 부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성숙했던 순간보다 미숙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기억에서 남는 것들은 미숙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잘 살았던 이 모습들은 별로 오래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7, 80이 되고 나면 미숙했던 나의 과거의 삶, 실수했던 나의 삶만 더 크게 비춰지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만큼 성숙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와 같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맺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초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서운함이 쌓이면 나중에 또 상처가 되는 거죠. 신앙적인 상처가 돼요. 영적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아왔던 상처들이 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처처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상처는 누가 자기에게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상처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큰데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는 기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하고 구하고 원한 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한테 계속 가서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자꾸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결국 영적으로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영적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넘어졌을 때 또 그렇게 처절하게 세상과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베드로 역시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들이 결국 바라보게 된 곳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직업, 어부로서의 삶으로 회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최종 선택지가 어딘 줄 아세요? 과거에 익숙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그 믿음에서 딱 떨어지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과거에 익숙한 삶. 그게 무슨 의미죠? 과거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또 취미 활동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익숙한 삶으로의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졌을까요? 그는 분명히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제자였어요. 주님과 항상 늘 따라다니면서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주었던 경고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 이 6장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9절에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강하고 확신에 찬 반응을 보인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강한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의 내면에서부터 왔을까요? 그의 믿음에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사건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 사건들을 그 현장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공이죠. 그 예수님의 성공의 경험에 바탕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성공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부자 사람하고 돌아다니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부자 사람인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보다는 좀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막 한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내 인생에 그레이드가 좀 더 업된 것 같은 느낌을 든다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뤄낸 모든 그 사역의 성과물들이 자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게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비교가 분명히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조금 더 성공하게 해달라. 제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뭘 하겠다는 조건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뒤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약을 한 것, 이런 기도가 100%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또 그가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가, 이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결과치에 대한 것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찰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정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결국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한번 성공하면요 또 성공할 거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잘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앞을 향하여 나가던가요? 계속 성장하던가요? 아닙니다. 결국 멈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급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결국 뭔가가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뭐를 하고 있다고요? 브레이크를 걸 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세요? 왜 내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왜 이 멈춤의 순간을 주셨는가를 묵상해야 돼.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귀를 가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지를 못해요. 그게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의 욕망을 투여해버린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감과 긍정적인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탈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성으로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뭐 잘 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지금 열심히 살면 되지. 결국 그렇게 방심하다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실패하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쳐 온 베드로. 결국 그는 과거에 익숙한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면 쉬라는 거예요. 문답시고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냐고요. 영적 안식을 우리가 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지? 내가 왜 실패했지? 묵상했어야죠.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야죠. 복귀했어야죠. 그 과정이 그에게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일반적인 상황에 같으면 야,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그때 내가 기도하라 했잖아.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뭔가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쓰러지고 넘어진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아가파스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자신감 있던 베드로가 왜 대답을 이렇게 했을까요? 경험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큼 믿음이 큰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식했어요. 대단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조차도 내가 주님을 아가파스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베드로를 떠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를 인식한 베드로 철저하게 인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명이 그에게 다시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있으면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뭐를 좀 더 이렇게 이뤄놓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내가 한 40줄 뒤면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주님한테 했던 기도였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나이 40줄 뒤면 목회하겠다. 근데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어느 단계에 올라갔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철저히 교만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직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결국 사명을 받은 자만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명을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뭔가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회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주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시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를 그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14세기 영성가인 노리치 줄리아는 그의 저술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이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게 힘들어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딱 휘말리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동아줄이라도 지금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들이 또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죄책감이 또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신앙에서 자기의 삶을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나가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못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권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던 다윗.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보면서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 죄인으로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돌렸을 때, 그때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곧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줄리안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죄를 짓고 나면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직분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인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삶의 어떤 무게에 짓눌려서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나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자꾸 내 부끄러운 모습들만 드러나나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부모들은. 근데 자녀의 삶이 막 꼬이고 어려움 당하면 부모들도 참 힘들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자꾸 자기 탓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겉돌거나 그 표정에서 뭔가의 문제를 포착했을 때 목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 저 성도님의 저 표정이 저럴까? 왜 저 성도님의 삶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없을까? 혹시 내 탓인가? 내 설교가 미숙한 건가?
네 설교가 저 성도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그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것은 목사의 워딩, 어떤 스피치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만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그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와서 우리를 감싸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아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동아야, 그동안 세상에서 너 참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자기 이름을 한번 얘기할까요? 자기에게. 땡땡아, 주님 내가 너를 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연아, 그동안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참 고생했다. 한번 하세요. 자기의 마음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과의 회복은 나를 다시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파적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회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미숙함으로 굳어졌던 부부와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고, 담쌓고 지내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그곳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 모습 그대로, 너의 넘어진 그 상태로 나를 바라보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찬송가 3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신배 뛰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말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매 뛰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붙이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뛰당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고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뛰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시원하게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 파송한다는 결단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파송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며 오직 주님의 나를 세우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누가 나를 흔들 것입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눈빛,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모습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흔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함께하심이 주님의 손길 붙들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